우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가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행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며 주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며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했고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고 성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중심에서 하지 못했고 봉사한다고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지 못했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고 향하신 소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자복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며 원망과 불평에 살았고 사람을 원망할 뿐더러 하나님에까지 원망하며 산 이 모든 죄악과 불의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19번 교동문제 19번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합니다. 96장 참 빛이 없었더니 그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찬송.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유럽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스웨덴에서 복음 운동이 더욱 있는 줄 압니다. 스웨덴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더해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도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고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끄시니 만물이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는 봄비도 나려서 또 농사로 걱정하던 사람들의 근심도 많이 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고 또한 우리들을 경책하시며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만물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통치를 향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흉흉한 소식이 있는 중에 전쟁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겸비해지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제 전쟁의 소식도 사라지고 평화를 갈구하는 심령들이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동북아시아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더 기도하는 입술들이 많아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에 짐을 지고 또한 그 무게에 눌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짐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온데 겸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손길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질서를 다시금 생각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에도 주께서 좌정하시며 시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6장 신약 요한복음제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에 먼저 1절로 3절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 175면 무렵 요한복음제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3절 함께 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찬송합니다. 208장 찬송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깃털보다 더 많고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이 오고 아멘.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못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누름하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소망교 비전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이렇게 우리 비전을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요.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서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읽어보니까 굉장히 낯설었는데 또 이번 달에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연고 없이 미워하는데 그 연고 없이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봤어요. 연고 없이 미워하는 이유. 또 사람을 봤는데 뭐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쉽게 표현하면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더 나가서 보면은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이 다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연고 없이 미워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연고 없이 미워하는 이유가 이 세상 임금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제는 성령이었고 이번 주에도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족한다. 그건 뭐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주로 어떻게 해서 넘어지냐면 뭔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보고 스캔들이라 그럽니다. 영어의 스캔드라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 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교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그 차이 때문에 순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차이가 뭐냐? 신관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근거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족함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알라라고 믿는다 그러는데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또 이슬람, 기독교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신관이 다르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의 일이, 유대교의 일이, 이슬람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이제 4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할 때가 와요? 순교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관점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걸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3절이 답이 있죠. 아버지와 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예, 여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러는데 주님에 대해 묻는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피크,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그 사역의 피크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글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 이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로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와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여러분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자 6절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가득한 이유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눈치는 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상의 반대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의 반대말은 현상입니다. 현상, 지금 나타난 일, 이것이죠. 자, 우리 이 실상에 대해서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니까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의 364면 요한복음 16장 표시를 해놔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364면 자, 11장 1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시작.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증거라고 그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른 아이가 어린이날 그 선물로 그 모형 자동차 건전지로 가는 모형 자동차를 리모컨 하는 자동차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날 부모님이 그걸 선물로 줘요. 그러면 사실은 실상은 어디 있었냐면 그 아이의 소망 속에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보면 재개발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걸 하는데 건물을 이렇게 이제 부시고 새로 짓죠. 옛날에는 서울에 판잣집들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땅 주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땅 주인이 그걸 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요, 나가시오. 안 나갑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아무도 나갈 사람 없죠. 근데요, 재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버리면 꼼짝없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현상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버티고 있어봐야 법률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기에 이름 적힌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죠. 뭐가 더 힘이 있냐? 등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것이 지금 현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하다 이것입니다. 실상이 뭐냐? 실상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다른데 실상이 있어요.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한 번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의 400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자, 9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지금 궁핍하지? 괴롭지?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야. 서머나 교회는 뭐에 부요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다, 믿음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지금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것이 실상인 것이죠. 그 실상으로 볼 때 니네는 참 부요하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환난이나 궁핍이나 여러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고 날 안 돌아보시는 겁니까? 그 현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실상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유대인의 본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과 관점이 다르다고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명실상부합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군인이 적과 싸워갖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무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군인이 장교들이 러시아 장교들이 물건을 빼돌리는 거예요. 장교가 물건을 빼돌리니까 병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다리에다가 팔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부상자라 그래가지고 전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이기겠나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 장교들이 뭐 군수품 빼돌려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누구까지 잡아들였냐 했더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다. 그럼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땐 자칭 유대인이래. 자칭 군인이래. 근데 정말 군인인가? 정말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이 맞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가서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상이 뭐냐?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그 정반대에 있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우리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꽃고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 재단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맞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실상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칭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상은 현상과 다르다. 그리고 실상은 보다 깊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도 아니다. 내가 자칭 무엇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도 아니다. 여러분, 실상을 구하는, 실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상을 구하는 자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계속해서 주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내주, 둘째로 동행, 셋째로 인도, 넷째로 역사합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까지 들어오는데 그 일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리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법적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귀신이죠. 불법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불법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은 합법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은 영광스러운 합법이다. 믿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합법이에요. 둘째로 동행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 곁에 서서요, 같이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옆에 동행하는 친구와도 같은, 변호사와도 같은, 과외 선생과도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늘 계속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동행한다. 또 인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모를 때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리로 가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더 일을 수월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예비하신 일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히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 더 많아서 루터는 죄 문제도 네가 아무리 입으로 구해도 그 루터가 수도 생활을 했거든요. 얼마나 고해 신부를 괴롭게 했는지요.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밤늦게도 하고 새벽에도 하니까 고해 신부가 하도 괴로워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럼 야 루터야, 웬만하면 하루치를 몰아가지고 와라 그랬다고. 너무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도 그거 가지고도 다 예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의 유익은 뭐냐? 우리와 이제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24시간 중에서요 별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가장 친근한 3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러 가면 다 친근하게 대답해 주셨겠지만 시간이 24시간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24시간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러니까 실상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8절로 11절 같이 한번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 이게 8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그가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데 먼저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요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셨다. 성경 아무리 봐도요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성경 열심히 봤어요. 성경 100번 봤어요. 근데요 뭐를 못 찾아내면 성경 못 본 거예요? 날 사랑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으면 성경 못 본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요 3년 동안 한 100번 정도를 읽었어요. 안 되니까요 여기 그 테이프 옛날엔 소니 마이마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놓고 막 해 2배속으로 눌려갖고 막 해. 야 100번 봤는데도 성경이 안 뚫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성경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볼 때마다 듣습니까? 하는데요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성경 봐 뭐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넷째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째로 이제 인생이 다 살고 간 후에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 5가지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저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 신학교 때인데요. 신학교를 입학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신학교 간 이유가 제가 장애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가니까 친구들하고 3년을 늦어져도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내가 성경을 좀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온 친구들하고 달라요. 근데 성경을 딱
이제 처음부터 보기를 결심하고 보는데, 야, 뭐가 제 눈에 들어오냐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 믿나? 그럼 질문이 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소유권자고 그분이 주권자고 정말 그거 믿나?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나? 아침 저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신학교 계단에 다 올라가면 잔디밭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높이쯤에 한 대여섯 계단을 더 올라가야 되겠죠. 눈높이쯤에 잔디밭이 쫙 보이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제 눈높이로 잔디밭이 쫙 펼쳐지는데 믿음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셨나 보다. 초록색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제 영혼에요 주소가 생겼어요. 떠돌이가 아니라, 방황자가 아니라 주소가 생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니까 5가지가 세트로 믿어지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믿음과 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셨다는 믿음과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세트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면요, 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나 사랑하시나 이것도 의심이 생기고, 구속하셨다는 것도 의심이 생기고,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은 뭐를 의라고 얘기하셨어요? 죄하고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매우 윤리적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하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면 내가 뭐 잘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뭐 잘한 일이 있지? 주님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어주니 의다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어줬으니 널 그 의로 쳐주겠다 이것이죠.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믿는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쳐주신대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어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여서 도적질을 했어 그런데 그건 다 윤리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펼치시는 일들을 억셉트하면 그거 의로운 겁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1절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잘 몰라도 문맥상 벌써 눈치만 채도 이거는 이 세상 임금이라 하면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심판이에요. 성경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과거적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과거적 심판.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장 표시해 놔주시고 3장을 보시면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8절입니다. 그럼 18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 이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과거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이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쫓겨나야 되는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으니까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대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심판 받은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과거적인 심판이라면 현재적인 심판은 뭘까요? 현재적인 심판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현재적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내주, 동행, 또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죠. 제가 윷놀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윷놀이라고 그러죠. 4개의 그걸 던져요. 4개의 말을 던지는데 윷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껴지면 뭐라 그래요? 도라고 부릅니다. 한 칸을 가는 거죠. 2개가 뒤집어지면요, 개라 그러고 2칸을 갑니다. 3개가 뒤집어지면요, 거리라 그러고 3칸을 갑니다. 4개가 뒤집어지면 윷이라 그러면서 4칸을 가는데, 자, 5개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5개 뒤집어지는 건 없잖아요. 4개밖에 안 던지니까. 그러면 하나가 뒤집어지는 거를 1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안 뒤집어진 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0이라고 쳐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서 5칸을 가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윷놀이 중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이 상태는 0이면서 5라는 거예요. 0인데 5라고 불러. 우리가 디폴트란 말을 씁니다. 컴퓨터 이런 데 디폴트를 쓰는데 컴퓨터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로인데 최대한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1년까지 80년인가까지 살았던 불란서의 정신과 의사면서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사람이 오브제 A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는 오브젝트, 대상이죠. 객체인데 객체를 잘 보고 있으면은, 객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말도 쓰고 무아라는 말도 쓰죠. 그리고 이 현세에 있는 삼라만상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상의 일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뭐가 되냐? 무아가 돼야 맞고 제로가 돼야 맞다는 거예요. 0이면서 모든 것, 0이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자크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는 불교하고 잇대어 있어요. 무아가 자하고 무아가 만물이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크 락강의 약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참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맞나 보다. 사람들이 참
괴롭겠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 그런 말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자아로 보자면 우리 자아가 무아가 되는 거 맞는 이야기죠. 저 형상하고 나하고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논리가 다르죠. 뭐냐?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들은 자크라깡이든 불교든 뭐 디폴트든 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신 이들이 없는 독립자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모신이가 없는 이들의 괴로움이 아니라 모신이가 있는 이들의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모셨어요. 누구를 우린 모셨어요? 성령을 모셨어요. 모신이의 즐거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신이의 즐거움. 예. 그 모신이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종이다. 노예다. 주와 종. 주님의 종노릇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종을 노예라고도 하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선교사님 편지를 받았는데 주 안에 노예된 누구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고 한 10년 전에 막 깜짝 놀랐어요. 노예라고 아주 쓰셨더라고. 여러분 모신 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세상 임금은 현재적으로 쫓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독자로 독립자로 자기 생각 안에서 사는 한 이 세상 임금 쫓겨가지 않아요. 모신 자로 사는 자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모신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자입니까? 단독자입니까? 여러분 모신 자로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신 자는 자기 안에서 내주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즐거움이 있고 인도함을 받는 즐거움이 있고 역사함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래적 심판이 있어요. 미래적 심판. 이 심판 아직 안 온 거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에 420년 되겠습니다. 신약에 420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시작. 예,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태운다 이런 뜻이죠. 그 불못과 유황못에 누가 던져집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거기 던져졌대요? 먼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져 있고 누구도 들어가? 마귀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종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적 심판이 사실 우리에게도 영향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보면 마귀가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별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별게 아닌 건 그 종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심판인데 더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의 20면 마태복음 12장. 12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러분 3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선을 쌓는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적선이라고 그러죠. 적선. 선을 쌓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적선하는 거는 뭐 불교나 유교하는 사람만 적선해야 되겠어요? 아니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적선해야 되겠어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적선해야 됩니다. 뭐 적선하는 게 불교 유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이 그냥 안 내려져요. 신문을 하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문이요 세세해야 할 것입니다. 너 뭔 말했는지 얘기해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말 조심해야 되느냐? 첫째, 거짓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주로 뭐하냐? 과장을 많이 해.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장하는 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도 심판받을 거라는. 또 사람들이요 협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욕하고 협박하는 거죠. 자기의 그 통제 안에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영어로 도미넌트하다 그러죠. 지배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을 옥죄기 위해 가지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같은 것이 그거 되겠어? 아, 난 안 돼. 응? 자꾸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지? 사실 그 부정적인 말이 어디서 왔어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비추어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결정을 하실 겁니다. 영생과 영벌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문이 세세하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요 과거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그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을 내야 하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임금, 마귀 권세 그 끝을 볼 줄 알고 내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주 성령 안에 더욱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찬송을 반주 없이 175장 찬송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175장인데요. 17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앞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끊임없이 단독자로, 독립자로 살 것 같은 우리의 자아가 역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신 자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실상을 보며 심판날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실상을 알게 하시고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소망으로 오늘도 전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모신 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78장 찬송하며 주날 내가 편안히 쉬네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에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는 손길로 나오게 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배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4절 합니다. 448장 1절 4절.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즐거움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